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의 첫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새 이제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음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2020년 너무 흥분과 큰 기대로 시작했는데 벌써 저희들에게 8개월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4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4개월 동안 우리가 너무 놀랍게 보내서 정말 2020년이 단지 그냥 코로나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목은요.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PPT. 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제가 제자의 삶을 산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제자의 30년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하나라는 것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2년 그 월드컵 때 진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사강의 신화를 만들어난 그 뜨거운 정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불태울 수 있는 하나된 그 시간을 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소개가 나갔었을 때 그 장면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가 되길 원하지만 모든 사람 속의 마음 속에는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얼마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한 민족으로서 단일 민족으로서 우리가 한 힘을 발휘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가 되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지길 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큰 기대와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참 저 친구와 하나 되기가 참 어렵네 라고 느끼며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씁쓸한 마음을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하나가 되기 위해 왜 더 나은 사회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도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유럽 연합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세우고 있고 좀 더 하나됨을 통해 경제적인 또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더 성장되어지길 원하고 더 많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길 원했지만 영국이 끝내는 탈퇴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참 하나가 되기가 어렵구나. 근데 탈퇴된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이 연합이라는 것이 나에게 좀 더 손해를 끼치는 것 같고 정말 영국이 프랑스만큼의 발언권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독일만큼의 발언권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뭔가 회의감을 느꼈고 끝내는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동기로 시작하지만 끝내는 그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또 계속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본문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바로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나서 바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27장 저녁은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미국의 최근에 정말 이렇게 흑인과 백인의 인종 차별로 인해서 여러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 숨이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 과정 속에서 질식사했던 그거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또한 그 흑인과 백인이 전부 다 이 인종 갈등을 멈춰야 한다는 항의와 시위를 벌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적으로 이 인종 갈등에 의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건들이죠. 정말 백인 경찰이 흑인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일도 몇 해 전에 발생해서 정말 그 전직 군인이었던 흑인이 백인 경찰을 향해서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항상 이 인종차별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해결되기 위해서는 바로 분열이라는 걸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이처럼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보다 더 큰 갈등과 반목과 분열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은 세계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고 언젠가는 인간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러한 기대가 점점 커질 때마다 참 이상하게도 큰 전쟁이 터지고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커다란 분열과 갈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한 인간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갈등과 분열의 벽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도 하나가 되고 정말 지금 분단의 현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짜 대한민국 전역을 모델로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서 이념적으로 아직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또 한 가지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지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사이에도 너무나 많은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 또 서로 다른 종족과 나라 사이의 높은 벽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보다도 더 큰 슬픔과 안타까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런 분열과 갈등의 벽이 그리스도인들 사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그 제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불일치의 벽, 서로 하나 되지 않는 분열의 벽들이 존재함으로써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로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많은 다툼과 갈등이 또 제자와 제자들 안에서도 불신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누가 더 잘났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이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직전이었고 바로 최후의 만찬을 끝낸 직후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런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다름이 아닌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됨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됨에서 분열되어지길 원하고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제자들의 하나 되어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바로 그러기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분열을 조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바로 앞으로 그들이 전할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모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죠? 맞아.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던지는 그 유언을 어떤 것을 주로 사람들이 던지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후회가 되는 것. 유언을 만약에 최성원 형제가 한다면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생각 안 해봤군요. 그죠? 우리 차영택 형제는 동욱이한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아직 죽을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가 있죠?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아이들한테 해준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서 최고의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 아내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후회하는 것이었던 아니면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던 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던 것을 아셨고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 기도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다름 아닌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하나됨, 또 제자들끼리 서로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그냥 하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온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21절은 어떤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의 사이의 그 일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본성과 목적과 뜻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치되었고 더 중요한 건 하나의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두 분을 나눌 수 없는 한 분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분의 인격적으로 나누어져 구분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목적과 그 두 사람의 뜻과 그 두 사람의 본성과 그 행동이 하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설명할까요?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였다, 일체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떠한 일치, 어떤 하나를 또 원하는지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함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지 바로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의 하나됨,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고 그분을 믿는 정말 이렇게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 제자들 안에서의 하나 되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세례받으면서 뭘 받죠? 성령님을 받죠. 그 성령님은 또다시 뭡니까? 작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를 가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류수일 형제가 바로 내재된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바로 최상황 형제 또한 그 성령님을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얼굴도 다르고 또 키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에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준호와 주용이는 또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영택이와 정말 이렇게 상황이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단지 조직적인 일치를, 조직적인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일치, 영적인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할 때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서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팔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무릎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다른 기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 하나의 조직, 하나의 유기체적인 모습을 갖춰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고 제자가 하나 됨, 이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됨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바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같아지면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서로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일치를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자들 사이에서도 불일치가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분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의 실질적인 제자들 삶의 안에서도 그런 것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죠. 수일이와 영택이가 하나 되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길 어려워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나의 성향, 나의 편안함, 나의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에 서로를 품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분열과 다툼과 아픔과 하나됨을 방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성장과 성교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불신앙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있는 분열, 하나 되지 않은 그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방해하는 것이 더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로마라는 곳은요, 엄청난 제국이었고 그들의 문화적인 그 유산은 대단했고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발전한 법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로마라는 제국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열악한 문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력적으로 힘과 권력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힘이 약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하나됨이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완전히 기독교화 되어질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놓게 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불일치, 서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서로를 섬기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서로에 교제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일치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열과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치가 어떤 일치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해 선수,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바로 분열과 불일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 바리새인들의 어떤 율법주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불일치가 더 위험했다고 생각하셨기에 그 요한복음 17장 그 모든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인상이 깊었던 거였죠. 바로 당시의 제자들과 앞으로 모든 세대 예수님을 믿고 따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일치됨,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면 우리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믿음의 생활을 가진 제자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의 말을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 사람들의 말을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인가요? 맞아요. 복음이죠. 어떤 누구?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또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함.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지금 이 21세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도 얘기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가 되어줘야 함을. 대구와 부산이 하나가 되어줘야 하고 서울과 분당과 일산이 하나 되어줘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나눠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주인임을 인정하길 원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아지고 확신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왜 복음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 영적인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진짜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되게 우리는 강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죠. 이번에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 그 3개월 동안 우리 찰리와 미경 그 부부가 와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격려와 또한 위로와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놀랐던 건 그분을 정말 본 지가 제가 한국을 떠난 지 26년 됐어요. 26년 만에 한국에 와서 같이 보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도 너무 놀라운 건 26년 전에 함께 정말 저하고 성역 공부하고 30년 전이죠, 저하고는. 30년 전에 성역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저하고 함께 마음을 맞출 수 있었고 또 그 사람이 그분이 섬기는 예수님,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들으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가슴에 제 심장을 요동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의 비전과 목표를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유럽에 살던, 아프리카 대륙에 살던, 대구에 살던, 부산에 살던, 서울에 살던 우리는 한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서 한 소망 가운데 한 꿈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자들과의 불일치입니다. 불하고 분열입니다. 우리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일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불일치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죄들일 겁니다. 상황의 죄성이 영택에게 너무 힘든 거죠. 영택의 죄성이 수일에게 너무 힘든 겁니다. 수일의 죄성이 준호에게 너무 힘들고 준호의 죄성이 주영이한테 힘들고 주영의 죄성이 저에게 너무 힘들고 저의 죄성이 바로 상황에게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짓고 돌아왔었을 때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더 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서로의 죄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지를 포커스하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분열과 불일치가 있는 곳에 말씀으로 연합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왜?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내 감정하고 너무 다를 때가 많거든요. 상황이를 사랑하라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영택이를 사랑하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는 말씀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린 서로를 받아들이기 어렵죠. 심지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내 자식 또한
실망과 실망을 계속적으로 보였었을 때 그들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기를 부인하기도 어렵고 또다시 하나님 또 오는 힘과 능력으로 다가갈 수 없기에 더 이상 그를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비단 교회의 문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면 그 말씀 앞에 서로가 순종할 수 없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영향력을 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배우자를 설득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배우자를 설득하기 전에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내 배우자를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만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준호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과 지연이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살아왔던 대한민국에서 진짜 완전 전형적인 대한민국 사람으로 자란 저와 제 아내가 글로벌하게 자란 제 아내의 삶의 배경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선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분열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 부부 안에서 내 아내, 남편의 주도에 의한 하나가 아니라 아내의 주도에 의한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에 의한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부부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린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서로 일치해야 할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치를 요구해야 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다름 아닌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내가 하나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대구 그리스도 교회가 정말 이 대구 땅에 영향을 주기 위해선 대구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영택이와 주영이가 하나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대구 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대구 교회와 부산 교회와 서울 교회와 분당과 일산과 대전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과 유럽과 하나가 되어졌었을 때 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 80억 인구에게 우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마나 거대한 뜻과 비전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인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죠.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들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지 바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자 될 때 영택이가 뭐라고 하고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택이의 삶이 영택이의 기준과 감정과 성향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하나라는 걸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의 일치를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준호가 지연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준호의 지연이의 비율을 맞추는 겁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폭발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에 입각한 방법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태기의 어떤 성향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동일한 믿음, 동일한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힘써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복음은 크게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질 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배가 되어지는 것처럼 주영이와 상황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대구 땅에 복음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깨지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 가정을 깨지게 할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아도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엄청난 진짜 대한민국의 복음화, 대구 땅의 복음화, 전 세계의 복음화를 생각할 때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신천지가 대구를 진짜 이렇게 엄청난 큰 영향을 준 모습을 보면서 어쩔 땐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코로나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몇몇 교회들이 잘못된 인지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정부에 반항하면서 기독교의 인식이 나빠진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줄까? 두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캠퍼스, 싱글 미니스트리, 장년부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다시 빌드업해야 할까? 전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한 교회만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왜 주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주영이와 혜원이가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건우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돈 가진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멋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나를 넘어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넘어서 모든 교회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제자들이 함께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의 권위 아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웃들과 관계에서, 직장의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들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진정한 하나가 되어질 거고 진정한 일치가 되어질 거고 바로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익숙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성격, 우리의 배경,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인종, 우리의 문화를 초월하게 해달라고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말씀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는 이 대구 땅과 또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복음화, 작게는 우리 가정에 놀라운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기도와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고 진짜 교회에서 가정에서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패밀리 그룹이 우리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패밀리 그룹이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린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큼 연약한 죄인인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얼마나 쉽게 죄에 넘어지는 자인지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여 주십시오. 주님의 언신과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와 온 제자들이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21세기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이웃과 이 대구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바로 하나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 우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자신을 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가정에서의 하나됨을, 패밀리 그룹에서 하나됨을, 교회에서 하나됨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하나됨을 경험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호를 시작하며 하나됨에 대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참으로 격려와 위로와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었을 때 제자들과 초의 만찬을 하시고 그들을 발을 닦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갖추고 나서 당신이 바로 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됨에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고 그 하나됨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일 것이며 그 하나됨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영광을 보이는 열매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떡과 잔이 지나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신을 세우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1년 전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은 바로 다름 아닌 당신의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더 이상 나의 감정과 느낌과 나의 성향을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결정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 뉴노멀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를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당신의 말씀의 기준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시대를 어떠한 기준을 맞춰가야 할지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특권의 삶을 누리며 이 땅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남은 4개월 당신의 놀라운 기적을 꿈꾸고 싶습니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 되어짐을 통해 당신의 기적을 꿈꾸며 당신의 열매를 기대하는 이 4개월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